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짧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눈동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목말라서 은혜 고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탤런트 정유미 씨가 왜 살이 안 찌는가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이 스케줄을 보니까 하루에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끝나고 나면 다른 운동을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운동을 3-4가지 이상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녀 말 그대로 운동에 약간 중독될 정도로 지나치게 운동에 매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이 붙어야 되는데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면 얼굴이 없어지겠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홀쭉하게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삶과의 균형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좋은 운동조차도 사실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사이에 이 밸런스,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둘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고,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강조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시대입니까?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쉼은 마치 죄악처럼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1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장이고 어디까지가 절인지 구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편의상 성경을 쉽게 보기 위해서 장을 구별하고 절을 구별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원래는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에 있는 창조, 6일간의 창조를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칼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자람 없이 완벽하다, 무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도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계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도 어느 것 하나 흠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 말이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완벽하게 무결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TV를 틀면 나타나는 우리가 듣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마약, 폭력, 중독, 경쟁, 다툼, 끊임없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여름에 겪어보셨겠지만 올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자연에도 이상기온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동남아를 보는 것 같이 이 기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올 추석에 사과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요. 왜요? 추석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온 때문이에요. 봄에 따뜻해야 되는데 냉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과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60% 이상 향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상기온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이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과수원이 많았어요. 큰 과수원, 작은 과수원,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과수원이 많았는데 요즘 과수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후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사과를 재배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이제 사과를 재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기후 조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연도 완벽하게 만드셨다면서요, 흠없이 만드셨다면서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하와이 화재로 115명이 숨지고 약 388명이 실종됐대요. 손실이 약 8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 1년 재정이 3조 원입니다. 용인시 재정의 거의 3배 달하는 비용이 이번 화재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상기온과 다양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 모자람 없이 완벽하다, 무결하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간 사이에 시작된 그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자연 속에 그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아내와 저녁에 운동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앞으로 시대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저나 제 아내나 공통되게 했던 이야기는 점점 더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사람은 더욱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 사람은 더 악해지게 될 것이고 자연은 더 많이 파괴되면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가 TV에서나 보던 그런 재앙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공통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뒤어져 갈 것입니다. 인간성은 점점 말살돼 갈 것이고
사랑이 사라져 갈 것이며 더 이기적으로 갈 것이고 그 이기적인 사람이 만든 자연은 더욱더 파괴적이 될 것이며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라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죠. 벌써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이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험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로 향해 나가는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꿀 수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고 어차피 망해가는 세상 나라도 안전하게 살면 된다라고 살면 될까요? 마치 길가에 있는 개똥, 소똥만 밟지 않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나만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이야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잖아요. 나만 정직하게 살면, 나만 사랑하면, 나만 절제하면, 나만 선한 것을 사랑하면, 나만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해질 겁니다.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 먼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도 그들에게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우고 확신했던 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 정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러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명단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마치 독일군이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유대인을 한 명 한 명 빼돌리면서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죠. 끝부분에서 그가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봤더니 반지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반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고 할까요? 아니죠. 바보 같다고 말하겠죠.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왜 너만 그러냐고 박해까지 받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도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신학대학교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더군다나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미달되는 학교가 많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 장신대는 그런 일은 없는데 여러 학교들이 신학생이 부족해서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결국은 학교는 등록금을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신학생이 부족하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양상이 되어서 그분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갖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렇게 신학교가 학생이 지원자가 줄게 되면 조금 더 건전한 또 사명감 있는 목회자가 많아져서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서 설교도 조금 어눌하고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한 명이라도 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저 섬에 있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신학교의 학생이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긴 목사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자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변화시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낼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대안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대안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로 말미암아 점점 악해지는 세상, 점점 재앙이 많아지는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에 마쳤습니까? 7일째 마쳤습니까? 6일째요? 7일째요? 어디요? 2절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1절만 보면 마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여기 일곱째 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곱째 날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가 아니라 일곱째 날 끝난 거죠. 그러면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그럼 일곱째 날은 뭘 만드신 거예요? 안식하시니라, 즉 안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 쉬시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하나님이 쉼도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복 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유일하게 그날을 복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즉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6일간의 창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곱째 날을 6일째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어쩌면. 그 7일째 쉼을 주셨고 그날 충분히 쉬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6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도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가장 조화롭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을 갖게 될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날 안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날 쉬면 공장이 멈춰요. 그날 쉬면 많은 사람이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매일매일 쉬지 못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평일 쉰 사람은 주일에 일하게 하고 주일에 쉰 사람은 평일에 일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이 매일매일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 쉬게 되더라도 자연이 쉬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안식일은 7일에 6일에 한 번 하고 7일째 내가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6년을 하고 7년째 쉬는 거고, 신년은 7년째가 7번째 되면 49년 되고 50년째 모든 농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빼앗겼던 것도 돌려주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었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은
자연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자연도 쉼을 가지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런 농작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이 안식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며 사람도 망하게 되고 자연도 망하게 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잠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모든 기능이 쉬면서 체력이 회복되고 다음날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안식년은 약간 잠과 같은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을 잠깐 다 내려놓고 6일 동안 직장 속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평일과 안식일이 그래서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안식일에 잘 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안식년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안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 청년이 안식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쉬는 거예요? 몸이 쉬면 안식이 되는 걸까요? 몸은 쉬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반대로 몸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 얻은 힘으로 또 일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분과 받은 은혜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오해해요. 그냥 쉬면 안식했다. 그러니 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쉬면 그날 안식한 거야. 그냥 몸만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단 2시간의 예배로 그날 안식일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물론 그것도 안식일의 한 측면이지만 사실 안식일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죠. 제가 짧게 3가지만 언급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을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밀을 따먹고 있습니다. 당신도 제자들도 다 엉터리입니다. 라고 경고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는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배고팠던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었던 성전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라도 배고프면 먹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느냐라고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걸 비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이라는 형식에 너무나 매여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핵심에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돕고 섬기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안식,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안식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교회는 나왔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그 안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식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키고 있어요. 내가 쉬면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 안식을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확장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네가 모르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 네가 모르는 마음 아픈 사람, 네가 모르는 병든 사람, 네가 모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이다. 쉼이 방점이 아닙니다. 일정한 쉼도 필요하지만 그 쉼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온전한 안식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안식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셔서 그 안식일 날, 나는 안식하는 그날, 안식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주머니를 열고 그들에게 내 시계를 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상의 6일간의 열심히 사는 삶을 넘어서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멘 하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오늘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속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안식일에 도움이 되는, 안식일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당장 없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전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그 안식이 이제는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